여러분은 천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개, 흰옷 입은 사람, 날아다니는 존재, 머리에 둥그런 후광이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 뭐 이런 정도가 아마 떠올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인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많은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천사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이 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300번 정도 언급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언급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언급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말라,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말라과 안겔로스는 두 가지나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명확히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이런 개념이지 성경에서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를 언급하는 단어 말락이나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려면 문맥에서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기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가끔씩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문맥에 따라서 그 천사를 어떻게 이 단어를 천사로 해석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해석해 줄지를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우리가 한다고 치면 이 천사들이 어떤 일들과 관계되는지 아는 일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천사가 존재하지만 언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거기서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왕권,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은 다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천사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천사들도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48편 1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와 군대가 같은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되어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와 또 시편 148편과 또 천사가 나타나는 수많은 영역 속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겠어요?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에
새벽별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는 거예요?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창조할 때 그 천사들이 기뻐했다라고 욥기 38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분명하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욥기서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터인데, 그래도 이 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할까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과 10편 148편을 보면 본질적으로 2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의 출생을 예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임박한 위험, 재앙들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훈하고 보호하고 유도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천사들이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 대표적인 게 베드로, 그죠? 그런 일들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조하는 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그저 예언을 예고하면서 그렇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그 일들을 함께 보조하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절에 했다는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함께 인도하셨고 또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함께 수동 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부활을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알린 존재가 천사들. 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에게 알렸을 때 그때 딱 한 번 신호기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300번 중에서 299번은 신호기본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사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 할 때 천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승찰자들, 거룩한 이들, 또는 섬기는 영, 엘로힘, 그 다음에 그룹 혹은 스라, 이런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천사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하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다시는 그 거룩한 곳을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존재가 누구다? 그룹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들로 명명된 천사들은 거룩한 것을 이렇게 경계지고 보호하는 천사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 스랍 천사가 날개가 8쌍인가 이렇게 있는데, 2쌍만 이렇게 나는데 봄이 되고 나머지 날개들은 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필요한 것은 뭐다? 중력이 작용해서 그 중력 힘을 이기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날개가 있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런 수많은 그 천사들의 역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궁금한 타락한 천사 50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148편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된 본문에서 기록된 모든 경우 대부분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영광 돌리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아마 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나 시편과 수많은 성경 속에서 종합해 보면 우리와 동시에 그 천사 피조물들은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박경 집사님에게 매월 이제 성경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게끔 찬양곡 하나를 선별해서 찬양해 주시라고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10일 한 달 동안 부를 터인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도 의미 있게 기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주님의 거대한 앞에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하여 외치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물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도 이 찬양은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속에 이게 천상에서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찬양도 그렇게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함께 천사들과 찬양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나의 찬양은 이 오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나의 예배는 나의 찬양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라는 주신 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룩합니다라고 올려주신 그 고백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예배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높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김태수 권사님 아멘이 어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사절에 짰는데 바라기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력도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도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빼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왠지 천사는 날개가 있고 후광도 있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대부분 아주 매혹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천사의 모습이 결코 매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혹스러움 때문에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밤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계시를 보여주니까 그 천사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예배하려고 하느냐?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의 출현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결코 숭배 대상이 아닌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와 다른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 장면 다운됐나요? 아니 좀 전에 보였었는데 네,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요. 그런데 천사들도 그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메시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찾은 진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러분에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쉬운 번역을 찾다 보니까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 놀라운 그 복음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옆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한 그 일들을 힘없고 약하고 늘 뒤에 빠지기 쉬운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겼다는 게 천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천사가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를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되어도 3절 부른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사를 좋고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오히려 부러워할 존재로 하나님의 그를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일이. 그리고 고린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궁금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내줬는데 가끔씩 딴 생각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물론 천사들은 우주적인 존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장이 있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각종 수많은 무리 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노릇도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의 이 물리적인 세계로 차이자적인 무슨 존재이기도 해요. 초인적인 힘도 있고 뛰어난 지혜가 있고 총명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어디나 편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엘리사와 그 사환이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할 때에, 사환이 걱정할 때에 엘리사가 눈을 들어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에 보인 것이 뭐예요? 그 도단을,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지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가 그 천사들을 숭배할 이유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는지는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천사가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수많은 천사가 라고 하는 표현들이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0장 46편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해주면서 여기서 만군은 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 군단은 당시 배경을 따지면 로마 군인들을 말할 때 이 한 군단은 보통 6,000명 정도 이상 되는 이 군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10군단의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었겠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가 그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고기를 자를 때 내가 힘으로 하려면 내가 10군단을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그때 인용하시는 말씀이 10군단은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대, 군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천사들의 그릇이 생각보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명을 유혹하였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막강한 군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루시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 군단인지 몇 군단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루시퍼와 일단의 무리들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4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라는 것으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추방당했는데 그게 3분의 2 정도의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보다 몇 배? 2대1로 2배나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죠. 아무리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과 마귀가 성도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수호천사가 있다 없다?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봐서 마지막 원고로 수정했는데 2020년 7월 11일 통계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9억 7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2050년이면 97억이겠네요. 그리고 2100년이면 106억이 넘는데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느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경 본문이 그것을 해석할 근거가 있긴 한데 그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떻게 당신의 것들을 보호하냐? 1대1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천사들이 그룹으로 한 지역들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엘리사와 그 아람 분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 시절에는 주위에 무슨 것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위협을 느낄 때 충분히 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이 들다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일대일로 매칭해서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으로 거대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그 거룩한 능력 있는 천사들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많은 천사의 모습이 흰옷이나 밝은 빛이나 날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불말과 불평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겉보기에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서 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데 발람은 못 봤는데 그 나귀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요. 나귀가 보았는데 사람이 못 봤다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귀를 보게 하게 하셨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의 종의 눈을 열어보았더니 거대한 불말과 불병거로 대신하는 천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저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세 번역을 보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핵심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우리의 관할은 아닌 거죠.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물론 창세기도 나오지만 나그네를 대접하기 소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도 그 경험을 했죠.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의지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모셔서 웅숭하게 대접하는데 그가 누구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계획도 그가 함께 알게 됐고 또 그 일에 함께 쓰임받아서 기도하는 중보자 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미 만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천사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천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우하듯이 은혜롭게 대접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나그네 대접하기로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나의 돌봄이 필요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나그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우리 곁들을 온 적도 있고 스쳐 지나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피부색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나 국적과 상관없이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가지고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 중인 그 하나님의 천사와 일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그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다가 그 일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도 내 곁에 나의 도움과 나의 기도와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돕는 일들은 곧 천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천사와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을 이렇게 창세기 18장 19절을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의가 뭐냐면 구제와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돕고 나그네를 베풀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함께 사랑으로 공개하고 섬김에 베푸는 그 일들을 여기서 의라고 얘기해. 이 단어가 뭐라고 하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모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의도 동일하게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놀라운 사건을 째다카로 설명해 놓았고, 또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접하는 그 의를 째다카로 설명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과 구제를 똑같이 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동급으로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것 못지않게 오늘도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대면에서 어떻게 그가 대접받고 그가 하나님과 보내신 천사들과 동역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20일 기념주일에 지난 1년 동안 모은 동전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사들 주변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비록 영적인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신분뿐인 천사의 의미라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이 시대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땅의 이 시대의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게 우리가 누군가의 말라기요 누군가의 안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동역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접했을 때 천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